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째 주를 지금 우리가 3주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은데요. 2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거든요. 참 그 사람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정말 복받은 분이야, 우리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는 사는 동안에도 죽으나 사나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 뭐냐면 복된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이 나시면 책이 얇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질문과 답을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늘 이야기하던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거든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에 알아야 한다, 안다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랬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로라는 건 사실은 토닥여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영적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는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뭘 좀 알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아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그냥 은혜로 가, 은혜로,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해. 은혜로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맹점이에요.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설교를 책으로 쓰신 목사님들 중에 윤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서양 사람과 한국 속담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양에서는 아는 게 힘이다 이랬고, 한국 속담에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뭐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뭐 우리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친다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신앙은, 믿음은 뭘 캐고 묻는 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믿고 순종하기만 해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극히 한국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을 갖는 것, 그리고 의심하는 것은 믿음에서 당연한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 우리는 의심하는 걸 마치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지식이에요. 기독교는 지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무지하게 강조해야 되는데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게 굴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사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왜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하면, 한국교회가 70년대까지 성령운동으로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때만 해도 동네 공터 같은 데 천막 치고 부흥에 무지하게 했어요. 가만히 깔고. 그러면 막 그냥 그 북두절기하고 하면서 부흥이 하고 다 이래서 성령운동으로 실제로 한국교회가 70년대 중반까지 부흥을 했어요. 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학생 운동들 나오고 오카노 목사님 그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80년대 들었으면서 제자 훈련을 무지하게 시켰어요. 매주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풀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알고 배웠는데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고생하신 많은 선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그러면 한국은 사랑의 교회거든요. 사랑의 교회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제자 훈련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최근에 무슨 30몇 주년 기념식 했더라고요. 무슨 11주년인가? 근데 포토존이라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거기에 너무 우스웠던 게 무슨 오바마, 뭐 반기문, 그 다음에 메르켈 이런 그 사진으로 실물 크기로 푸틴도 아마 들어가, 반기문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오정현이도 딱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거장들이 아니고 대통령들 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오정현 자기 사진도 붙여놓고 사람들이 그 옆에 와서 그 사진 찍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2, 3만 명 이상이 출석을 할 텐데요. 제자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보면 제자 훈련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해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봐야 또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의 뜻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지금 오늘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에 나온 세 개의 답이 하이델베르그라는 이 요리문답 전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답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통과하고 들어가면 하이델베르그가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오늘 영생은 뭐냐?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영생은 행하는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고, 영생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런데 답은 뭐냐? 답은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하고 많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공부를 안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려서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은 뭐냐?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아는 거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러면 뭐 유일하신 하나님하고 예수를 아는 건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장할 때 스스로 있는 자,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다 알잖아요. 지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다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럼 다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고 그랬으니까 공부하면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대해서 호세아서 얘기하는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안에서 그걸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엉뚱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일에 등한시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잘 가르쳐야 되고. 근데 이게 그러면 그냥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지금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 지금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그래, 뭐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겠지. 그러면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바마를 잘 알아요. 알잖아요. 오바마가 딸 그 고등학교 졸업식에 선글라스 쓰고 그 부모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우린 들어서 알고요. 오바마는 저를 잘 몰라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속들이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당연히 아는 거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전화하면 반갑고 만나면 좋고 밥 같이 먹어도 좋고 또 헤어지면 또 전화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이게 아는 거지. 그냥 그 사람 키가 몇이고 뭘 좋아해. 그리고 뭐 이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개념, 첫째는 알아야 해요. 두 번째는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과 내가 뭘 정말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무엇 할 때 참 좋아하는지, 나랑 만나면 어떤 사이인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저 아저씨 얼굴 많이 본 아저씨인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 사람과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잘 수 있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걸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대답을 하자면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문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비참한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럼 뭐예요?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그 성령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거짓 그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우리처럼 잘 쓰는 그 민족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꼭 잘 만나요. I'm a born again Christian 이래요.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미국 교회에 가서 교인들이랑 무슨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I'm a born again Christian.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듭났다. 이게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만났던 그 미국 분들 중에 I'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삶과 나 예수 믿어서 천당 갈 수 있어요라고 하는 우리네들의 삶이 많이 다르더라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예수는 믿었는데 세상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응답을 받다가 오고 요즘 우리가
그 다윗 이야기 했잖아요. 계속 요즘 그 새벽에 묵상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신의 부하들은 다 얘기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모든 이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실하게 아는 다윗은 내 손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였어요. 그렇게 말만 붙이면 됩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표지 붙여놓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일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엉뚱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 나가요. 할 일 다 해요. 근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구원 받은 자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도는 열매로 보거든요. 보입니다. 믿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그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일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주제는 비참함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구원이고요. 세 번째 주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펼쳐보시면 목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차에 보면 1, 2, 3, 4 해갖고 3 해갖고 세 가지 프로 1부, 2부. 그러니까 첫째 주에 나오는 1, 2문만 우리가 얘기하는 서론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교재의 목차에 그 본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페이지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 맞죠? 13페이지에도 인간의 비참함,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 그리고 인간의 감사 이래갖고 1, 2, 3부예요. 그러니까 일부 서문 1호 뭐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알아야 되는 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 그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안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십계명으로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고요, 사도신경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가거든요. 그래서 교리문답은 잘 짜여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이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자기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원리가 이거거든요. 내가 자력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물에 빠졌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보다 더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타력에 누군가에 의한 구원이 받아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한테 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창조 문제가 한국 기독교의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창조론, 젊은 지구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 오래된 지구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다음에 유신론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계신데,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에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 발달하면서 저는 과학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명하는 학문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다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재미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창조론에 관해서 제가 배운 건 6일 창조예요. 그건 지금의 6일이에요. 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루에 다 생겨라 이러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에서는. 근데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잖아요. 6,000년, 8,000년, 만년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창조과학을 인도하는 사람들 주장, 또 오래된 지구론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유신론적 진화론도 성경의 틀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두 번째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끝.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십계명에 다 있잖아요. 십계명에 다 있는 건 뭐예요?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쭉 한번 읽기만 해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와요. 정말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깨닫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걸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을 모르면서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모르면 대충 가는 거를. 그것보다는 자세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안에 사도신경도 해설을 해놨고요, 십계명도 해설을 해놨고, 주기도문도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적용되는가. 복받는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은, 복받는 삶은, 복받는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돼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렵잖아요. 사실은 두렵습니다. 불편하고. 그런데 두렵고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분명히 넘칠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아내를 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의 거 도둑질 안 하거든요. 이게 우리 삶에서 감사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가 누구인가를 남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가 최소한 2시간은 얘기할 수 있나, 3시간은 얘기할 수 있나, 이 작은 책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누리고, 그리고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는구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더 가까이 가는, 알면 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저를 알면 사실은 알수록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